사랑이신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금세 회개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세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아주 짧게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았다. 그래서 numbers 이렇게 하는데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훈련한 책. 그래서 광야에서의 훈련을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훈련이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고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수 있는 훈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광야 생활을 이 세상 가운데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참 힘들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기 원치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저기 선풍기를 세종이한테 좀 틀어주면 좋겠어요. 세종이가 제 옆에서 기타를 쳐가지고 땀이 뻘뻘 날아가요. 저도 오랜만에 베이스 쳐가지고 세종이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야 우리 잘하자 그랬더니 아무튼 세종이한테 심심한 유혹을 쳤습니다. 민수기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각 지파별로 구별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수를 착착착착착 했더니 1장 46절에 총 몇만 명?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계속 하나 마라? 네. 그래가지고 원래 여러분 장자, 그러니까 집안의 대표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 수하고 레위 수하고 하니까 레위 지파의 수가 조금 더 부족했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뭐라면 속전세, 예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나시림, 또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오직 이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제가 해당 상황이 있겠죠. 그렇게 됐고요. 2장에 보면 진, 편성 및 행군 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하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사각형을 둘러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한 지파가 빠졌는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나요? 11지파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선아. 요즘은 궁금했잖아. 궁금하지? 네, 윤정이가 몹시 궁금해서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옵니다. 창성케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로 갈라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가 다시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했나? 그럼 맨 앞에 법궤를 놔두고요. 유다,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세 지파 있고, 성막 부품 놔두고 또 세 지파 있고, 성막 기구 놔두고 세 지파 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서와 질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상호 연합과 그 다음에 질서 및 조화가 있게 이렇게 진영을 배치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으로 합니다. 6장 22절. 민수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본 책이 민수기예요. 나중에 신명기랑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이에요. 모세의 끝내주는 고별 설교, 최고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재해석해 놓은 게 바로 신명기고, 그 사이에 있는 민수기는 어떻게 해요? 광야 훈련의 책입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통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점으로서. 그리고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생명과 구원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래서 왠지 24장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신 것 같고요, 25절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 같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언제나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이 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그 맨 마지막에 그 축도 하잖아요. 이 축도를 그거 말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걸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이 말씀 하나 암송하셔가지고 늘 이마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자는 가운데서도 엄마랑 다툰 뒤에서도 혹은 지지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잠결을 이렇게 탁 듣는 순간 이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잠자리에 든 그 자녀들을 보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녹음기로 틀어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야? 천유야, 자기 전에 여기 핸드폰에서 이거 켜고 이렇게 듣고 자. 그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지켜라? 그러면 아까는 둘째 달이었잖아요. 여기 첫째 달에 연결. 시간으로 말하면 9장이 더 먼저가 되겠죠. 참고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나니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광야 훈련 첫 스타트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너무나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 시내 산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로 가더니 어디요? 바란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백성이 드디어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심에 백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불이 꺼졌어요. 드디어 저 한번 불평 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주동자가 됐다는 거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인종들이 주종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셨는데 뭘 했냐면 뭘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러니까 기름지게 내 배를 기름지게 못 채워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게 정말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럴 때는 주세요. 성경을 보면. 근데 먹을 게 있는데 만나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뭐요? 더 기름진 걸 원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평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모세가 이번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님 왜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아 정말 골 때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진짜 고기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좁을란다 너희. 그러니까 모세가 웃었어요. 웃으면서 22절 그들을 위하여 주님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내 능력이 언제 짧은 거 봤냐? 야 모세야 너 그렇게 나를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나의 전능함을 경험하고서도 너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길 가던 누구요? 철새 지방이를 바람을 불게 오게 해가지고 좌우 동서 좌우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룻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 2규빗이라고 했어요. 90cm인데요. 요만하죠. 제 키가 180이니까 일반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내추럴하게 그 꽁과에 속하는 새가 쌓였다는 거예요. 이 길로도 어떻게 해요? 하룻길, 이 길로도 하룻길. 여러분 이 철새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찔러가지고 불에다 꽂아가지고 먹으려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입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부톡을 날리시죠. 그래서 많이 잘 처먹냐 이 자식아 하고 이렇게 34절 그래서 33절 아주 큰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12장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광야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고 혼날 때가 있잖아요. 아구토 맞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막 진노에 진노를 더하실 때도 있고. 근데 이건 다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는 그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저쪽 그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취하였다니 아마 장막에서 시종을 드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여튼 아내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혼자 된 게 너무 이제 외롭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이 일이 있었는데 그 누나인 미리암과 그 다음에 형인 아론, 누나가 주동자니까 앞에 있었겠죠.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뭘 비방했냐면 모세가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냐, 그걸 비방한 게 아니라 실은 뭐냐면 야 모세가 가장 위에였잖아요. 리더십이 가장 위에고 그 밑에가 아론과 이제 미리암 이렇게 있는데 딱 걸린 거야. 야 모세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셨냐?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게 딱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때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함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서운한 말로 자기에게 칠 때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뭘 했냐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한 게 없을까?
오히려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바로 그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훈련을 받을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나에게 서운한 소리하고 안 좋은 감정을 했을 때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혈압을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오히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보니까 4절부터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요? 6절 갈렙,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렙. 그리고 8절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는 16절 보니까 이름이 누구다? 여호수아. 이렇게 포함해서 12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갔다 와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28절. 그러나 나머지 10명이 그럽니다. 그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단을 봤는데 키가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을 봤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민들을 봤을 때 그들의 성을 봤을 때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 맞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적용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두 가지인데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 중에 첫 번째 신앙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팍팍팍팍 진짜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팍팍팍팍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예를 얻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도무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이랬어요. 홍해 바다를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좀 믿음이 없었을 뿐이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로 보면 저는 제가 내린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있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을 쓰는 자는 결국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결국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엎드려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신약을 보면 너는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100%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100%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깔보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두 번째다가 다시 두 번째 해석을 제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뭘 쓰자?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보세요. 22절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랬을 때 34절 끝부분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불신앙, 믿음 없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결국 네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똑똑히 봐라. 지금 당장 네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결국 네 인생의 끝을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주님 하면서 44절에 보니까 그래도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광야 생활 40년 해라 그랬더니 거부하고 어디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가나안 거주민들한테 아주 크게 패하고 도망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15장부터 이제 바란 광야에서의 그 방황인데요. 약 37년 6개월이 여기 다 있습니다. 15에서 19장이 출애굽 2년부터 39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쭉 넘어가고 18장에 18장에 잠깐만 하나만 집어넣어.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언제만 해당되는 거죠? 구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11조를 다 당신이 이렇게 가져버리고 이 한 말씀만 적용하고 여러분 다른 데 말씀은 그게 아니죠. 교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를 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게 11조인데요. 그렇다면 레위인들도 어떻게 하냐. 26절에 보면 받은 11조에 뭘 드리라? 26절 끝부분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어떻게 해요? 11조 예물을 잘 드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그렇죠. 대부분 많이 보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헌금은 좀 암질난다 하는 그런 이상한 그 특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성도님들한테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일반 백성들의 수요는 레위인들의 수요보다 50배 가량 많았어요. 근데 11조 규례가 아마 충실하게 지켜졌다면 레위인들은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인들은 항상 가난하고 구제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11조를 잘 안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직업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직업이란다. 이 목회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11조를 포함해서 이 헌금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워. 예전에는 여러분 그 구역예배 드릴 때 헌금 막 1,000원씩 2,000원씩 했더랬어요. 예,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1,000원이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서 헌금 내라 그럽니다. 교회는 여러분 헌금 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을 초월해서 이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담은 게 바로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인지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11조를 잘 내신 분도 있고 하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이 쌓이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그 외형적인 것을 놓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됨됨이를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옆 그 지체들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주고 같은 믿음으로 서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11조 예물도 그렇고 감사 예물 목사님 그래요. 헌금이 없어도 어때요? 감사 기도 제목하고 요거 이렇게 기도 강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봉투를 가지고 월요일날 항상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빠지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얘들은 제가 교육 차원에서 세게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 다혜라 아직 우리 룰을 모르지? 아직 한 번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감사 제목이랑 써야 돼. 오케이. 자, 분명히 다혜리 어머님은 어제 유튜브로 또 설교를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또 아들의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심심치 않은 또 위로를 전합니다. 아무튼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장이 되는데 갑자기 40년째가 됐어요. 광야 생활 몇 년째요? 네, 40년째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어디요?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40년째 됐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네, 훈련을 해도 끝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8절 보면 반석에게 큰 돌에게 명령만 해라.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셨어요. 이로 인해서 12절을 보니까 야 모세, 아론 너희는 분명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하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어떤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친구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모세였는데 이 한 번, 이 반석에 내리치는 거 이 두 번 내리쳤다고 하나님이 아웃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출애굽부터 시작된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 여정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반석을 치는 경우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지금 그래가지고 쭉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모델을 짝짝짝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구원 모델에서 정반대되는 걸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번 죽인 거야, 십자가에. 2번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구원의 모델이 와장창창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엄중한 벌을 내린 거죠. 모세가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서 3번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죠? 거절당하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요? 호로산.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이랬어요. 가지고 2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달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먼저 점령한 족속이 지금 나와요. 21장에 어디요? 아랏이에요. 아랏. 그래가지고 하죠.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제 저 잠깐 보세요. 이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사우디에 있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로 딱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근데 거기를 이렇게 딱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길에서 도로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나 편한 거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럼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간다는 건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 가축까지 포함해서 가야 되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짜증난 거 하고 엄청 불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가지고 또 광야에 그때 사는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불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물어! 그러니까 물기 시작했죠. 난리가 났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7절,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마음으로 봉사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사니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사니라. 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뱀을 떠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리로 만든 노뱀을 이렇게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고 매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기만 하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언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쳐다보면 산단 말이야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날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격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뱀은 뭘 상징해요? 죄덩어리,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장대 위 십자가 위에서 뭐가 된다? 뱀이 되었다. 죄가 되었다.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쳐다본다.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런 자에게는 뭘 허락해준다? 구원을 허락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하나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너희의 선함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살아가는 게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의 죄된 욕구를 팍 누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만약에 이 성령 하나님이 옆으로 이렇게 꽉 누른 스프링인데 옆으로 살짝 벗겨버린다면 스프링이 훅 튀어나오듯이 우리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나오면 이렇게 광야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연결시킬 수 있구나.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훈련을 받긴 받는데 결국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돔을 피해서 가서 이제 이 요단강 바로 동편에 딱 섰죠. 근데 북쪽하고 남쪽에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바산 왕 옥이 있어요. 33절.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22장
드디어 요단강 동편 1절 어디에요? 모압 평지에 멈췄죠. 그때 모압에서 스카우트한 인물이 있었으니 12절에 누구죠? 예, 발람이죠. 유명한 전쟁이. 그래서 저번에 설교 때 했으니까 저건 넘어가고,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애원하고 갔죠. 예. 그리고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나간 것 같았지만 자기의 고향 위쪽 북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모압의 장로들과 어때요? 미디안의 이렇게 사람들 대표자들과 함께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면 이제 민계를 쓰자 이거였죠. 이게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다?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렇게 있고 있었고요.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3절에 모압 평지에서 4절 20세 이상 된 자를 추겠더니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 아들이 없는 딸들만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똑같이 분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을 하는 사건. 그리고 28장 모세의 최종 훈계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끝나갑니다. 31장 8절 이 모사를 괴력을 꾸몄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결국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죠. 그 이유는 16절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있고요. 32장 보면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머물러요. 원래 다 건너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좀 비옥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그 다음에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33장에 광야 40년 노정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진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지명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오래된 지명이어서 안 나오고요. 35장 여러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이 사람들에게 준 성읍은 기본적으로 42개의 성읍이었어요. 42개의 성읍이었고 백성들 사이에 다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요단강 동편과 서쪽에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뜻하지 않게 살인을 했을 때 피해 있는 도피성을 좌우에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래가지고 6개 도피성. 그래서 레이는 총 42개 성 플러스 6개 도피성 해가지고 몇 성읍이요? 48성을 35장 7절에 48성읍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36장까지 읽어보고 지금 이제 요단강 바로 이제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딱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뭘 한다?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레위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싹 이렇게 하고 야 들어가거든 제발 타락하지 말고 다음 세대 교육 잘 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찢어지기 힘들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너희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하다만 꼭 반드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모세는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 신명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읽을 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어났습니다. 우와 드디어 이번 주에 말씀 좀 많이 읽겠구나. 이렇게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좋지 않나요?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니 나이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뢰를 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셀모임